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곡조가 쉬우니까 여러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주를 위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 주님만 바라보리라.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날 연단할 수밖에 없던 당신 이유를 이제야 느끼고 깨달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리라.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온데도 날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길 주님께 기도하리라. 내 남은 인생 모두 주님 것이니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리라. 내 모든 삶 주께 모두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일어나 앉아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신 주님, 그러므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신다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이유를 늘 느끼고 깨달으며 주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 삶에 여러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달픈 인생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바라옵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내가 주장해서 믿음도 갖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그저 주님 위에 살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처분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도 저에게는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량 좋은 것을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넘치는 하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치료의 날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을 그 수고를 따라 인정받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함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며 멀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유하며 인애가 넘치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곱씹어 마음에 각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하여 여러분의 컨디션을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각인해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정말 달달달 외워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기초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부터 찾아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로 세상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아들아 돼 있으니까 딸들은 우리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명령,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부모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고 좀 싫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야 한다는 것 눈을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은 마땅한 일이었고 그렇게 반감 없이 이 말씀을 예전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말한다고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잘못하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권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속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딱 얘기하면서 지켜라 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지켜야 한다면 이 말을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로부터 아비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업신 여기는 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부모를 업신 여기고 부모에게 욕하고 불효하는 자 있으면 성경은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우격다짐으로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으라 하기 전에 들을 만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참 애쓰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가 말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걸 이라고 하는 후회라도 남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어떤 부모님들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무조건 지키라,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럴 때가 있죠.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마치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해라 하고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 같을 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법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하려면 상호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직 철없는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신뢰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이지만 그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 어저께도 봤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은 걸 줍니다. 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잘 된다는 옛말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저 떡 싫어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바꾸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돈이 생긴다. 뭐 이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네가 부모의 법과 명령을 잘 기억하여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를 주고 평강을 줄 것이다. 여러분 평안함으로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법과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법과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런 말씀이죠. 뭐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건 아닙니다. 불효해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효자 중에도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오래 사냐, 뭐 길게 사냐,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 장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또 뭐 어떤 특별한 자기 의도적으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도 효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자인데 그런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제 암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항소를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항소를 하면은 왜냐하면 일본 사람 중에는 의외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면은 얼마든지 좀 뭐 감옥에 있다가 추록할 수 있는 상황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네가 뜻을 품고 참 위대하고 큰 뜻을 품고 행한 일이라면 네가 억울하다고 항소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항소를 포기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효자인데도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효자냐,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효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경제적으로 잘 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려고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아야 돼요. 5절부터 봐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6절에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얘기 아시죠? 연못에 빠뜨린 도끼를 찾다가 누구는 금도끼를 얻고 누구는 그 던진 도끼마저 얻을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얄팍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주겠지,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는 거다. 오늘날에는 많은 분석과 또 이유를 묻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인 게 돼서 가정도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이런 것으로 끝나야 할 일인데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렇게 따져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란 먼저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하게 남겨주는 참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다 경험하고 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하는 이 말씀 잘 들으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는데 징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네가 나아간다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 당이 잡을 때는 저 당 사람이 저 당을 잡을 때는 이 당 사람들이 아주 죽어라고 얼굴이 그냥 난색을 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정치의 뜻을 두고 좀 더 바르고 나은 정치를 위해서 애달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뭐 우리의 소리를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김일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히틀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포로기 때에 있었던 일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그 황제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이것을 향해서 그 법도와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함부로 말하거나 저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될 거다. 특별히 해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읽고 외우고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건강함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갖자라고 하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대할 때면 자녀된 자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명령하거나 또는 내 뜻에 맞지 않으므로 거역하거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독스럽게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후회만 남는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받고자 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저 믿고 따라가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몸이 윤택하여지고 창고가 넘치는 축복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